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교회.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어떻게 살았어? 교회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매주일마다 만나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오랜 몇 주 전부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믿음 생활이 깊어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다음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말 기쁨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감동을 받고 있는 거거나 아니 외적으로 그냥 변화받는 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심을 쫓아가지 않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고난 속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세울 때 보니까 교회 초창기 멤버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지고 나면은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은 그걸 누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영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따먹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건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지도 않는 어떤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굳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거 안 주었다고 막 속상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질투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떠나가고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분량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를 주로 모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교회 본질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초대교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이 그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주인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이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장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공동체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기쁨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막 은혜가 되어지고
나는 찬양을 포기할 수 없어요. 기도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 시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고 싶구나. 이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망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갈망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갈망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뭐하고 살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날이 오겠죠. 그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오겠죠. 그때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돈 비트코인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무슨 비전을 품고 다니겠습니까? 천국에서 뭐 하겠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천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한 그 은혜의 역사들이 천상에 가면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예배가 드려주고 싶어져요. 찬양이 하고 싶어져요.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들, 이 땅의 백성들을 구속을 입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군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건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하면은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은 하나님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내가 이만큼 산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내가 티코를 타고 다니나 아니면 그랜저를 타고 다니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이 있었는데 내 생물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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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압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5장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제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은 상상 속에 누가 만들어놓은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천상에 가면 참여하게 될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상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어떤 형상으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존귀함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강한 능력이 느껴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전적으로 그냥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있을 때 조금 더 잘 믿을 걸.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걸 본다면, 가능하게 된다면. 그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좀 잘 믿을 걸. 왜 내가 그 시간들을 놓치고 왔을까? 왜 그 시간들을 놓치고 왔을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만났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당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모여봐라, 우리 예배하자. 순서 없어도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그리고 찬양하고 성경책 읽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신실하니까 꼭 이 약속 붙들자. 이거 놓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는 그렇게 천상의 예배와 연결된 공동체였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했던 그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예배로부터 진정한 삶의 모습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 예배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상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억지로 형식에 매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동문을 안 읽고 있네요. 이거 예배가 좋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순서에 왜 광고가 뒤로 가야지 광고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뭐 옛날 이거 갖고 많이 싸웠어요. 광고는 예배 시간에 넣어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면 웃죠,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천상의 예배에서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형식 이거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린 양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뭐 예배 형식이 어떠냐, 목사님 설교가 몇 분을 하느냐, 뭐 찬송가에 뭐 가사가 틀렸느냐, 성경 구절이 뭐가 틀렸느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겹지 않은 예배, 은혜의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다는 의미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본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진짜 보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눈에는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예배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지십니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으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내가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뭘 보고 있지? 이걸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겹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극히 높으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으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더운 날에 냉수 한 잔 들이키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면요 너무 기쁨이 되어집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서 그분의 크신 은혜 앞에서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 시켜서 찬양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냥 기쁜 곳에서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을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안 들고 어두컴컴한 감옥이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두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신음소리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저한테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에 압도되어 있어서 몸은 갇혔지만은 영혼은 자유롭고 찬양하는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묶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묶을 수 있고, 육신의 약함이 여러분을 묶을 수 있지만,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을 묶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유함 가운데서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백성들이, 천상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은혜를 노래하는데 구속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복음도 많이 전했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처럼 살겠다면 나는 좀 괜찮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한 10년 이상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땅에 왔을 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자식들이 참 고생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교회를 전신해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바울은 성령이 임하니까 자랑을 못해요. 그렇게 십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거의 이제 마지막에 있을 때거든요. 거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가 유언과 같은 서신이고요. 디모데 전서는 그 2년 전에 아마 썼던 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쓴 서신인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책의 고백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기다려주셨네요. 이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죄수 같아갖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걸 깨닫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너무 많이 기다려줬거든요. 주님 나를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네요.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을 진실하게 보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격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의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영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누가 지었습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었거든요.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사는 상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을 모독해 하나님 모독하고 수없이 아프리카 노예를 상산에 피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폭우 속에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은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식이 없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난 다 한 거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완전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매일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새벽에도 나오고 싶어지고, 수요일로 나오고 싶어지고, 금요일로 나오고 싶어지고, 주일로 나오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상교회는 끊임없는 찬양과 경배로 가득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감정은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개인의 감동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장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2장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나갔습니까? 공동체적으로 나갔습니까? 함께 했죠. 44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 나서 다 함께.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강력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임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고 모임 안에 예배가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나눔과 기도가 있었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 있었고 그들의 모임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기쁨이었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수 아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밥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이 수술 받고 나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안 먹으니까 뭐 죽으려고 그러고 해롱해롱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죽을 겨우 먹기 시작했거든요. 물만 먹고 살다가 죽을 먹고 사니까 4kg 정도 빠졌어요. 이제 또 금방 찔 거예요. 쪘는데 그거 조금만 못 먹어도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 떨어졌는데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죽어 있으면은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감정 전혀 못 느낍니다. 영원히 죽어 있을 때 배고픔도 못 느낍니다. 영원히 살아 있으면은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고 자발적으로 제자 훈련 받게 되고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자발적으로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발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사람은 또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함께 모여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이 매일한 찬양 있죠. 기억하시죠?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를 썼던 분이 아마 제가 할 설교를 이미 알고 이렇게 수년 전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사랑이 매기 시작하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거한 땅이 소망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매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땅은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의 땅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고통의 땅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울과 같이 신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소망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진실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으면 전 데려오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고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금발 강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왜 언제 환상 봤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배하고 싶어지고요. 성령이 임하면 같이 모여지고 싶어합니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싶어지고 찬양 부르고 싶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50%밖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30%밖에 맞지 않습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천상의 예배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니까 따로따로 예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예요. 인터넷 예배 드릴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언약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적 행위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단순히 개인의 행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제사 드렸습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제사 드렸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정체성, 언약적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입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몇 명만 남겨놓고 몇 명만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 명 한 명의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성막, 절기, 제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의 구조였어요. 특별히 레위기 23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성회는 거룩한 모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라고 했습니까? 성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단지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의식이나 행위로 알고 있는 분들은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배는 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한 번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한 번씩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심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되겠습니까? 모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모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간격은 함께 할 때 은혜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물론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조용한 묵상을 할 때, 개인적인 찬양을 할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 예배 드리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5명이 찬양하는 거하고 3,0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하고 10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 잠실 스테디움에 와 울리면서 찬양을 한다면
그 하나님 그 감격과 은혜는 이런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에스라가 말씀만 낭독해 줬어요. 근데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 은혜가 엄청 크게 임한 거예요.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그 우는 것이 전염이 돼, 영적으로 전염이 돼서 옆에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찬양 부르니까 같이 찬양 부르기 시작하고, 통곡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눈물바다가 그 완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회개의 감격은 혼자 있을 때도 임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 큰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 부모 세대에 책임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못했으면,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대충 예배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이 큽니다. 제가 왜 부모 세대의 잘못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웠던 세대들이에요.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돈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키운 게 아니라 좋은 학교로 자녀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목숨 걸고 좋은 학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키우지 않고 기도로 키우지 않고 좋은 학교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좋은 경험만 시켜주면 되는 줄 알고, 그건 세속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때, 그 할머니 세대 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들어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에 나오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감기 걸렸어요. 무슨 유아를 데리고 나옵니까? 코로나에 걸리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못 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마. 내가 목숨 걸고 좋은 학교 보내줄게. 목숨 걸고 많은 거 경험시켜. 너 친구들 미국에 다녀왔다고 그래 내가 보내줄게. 너 무시당하지 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그걸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우리 이제 기독교 일어나지 못합니다. 누구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 인터넷 예배, 이것이 완전히 망쳤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평가합니다. 인터넷 예배가 전도용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예배 이것이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완전히 위로해버려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교회 안 나가요. 헌신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변화받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해요. 내가 미국 보내줄게. 유학 갔다 와야 돼. 기도 안 해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 나라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5장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혼자 드리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우주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짐 싸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좀 과한 부탁일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전에
뭐 20분,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찬양 탁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찬양하지 않고 말씀 들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졸립니다. 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걱정. 30분 전에 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 기도를 준비하다가 찬양을 팍 들어가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오니 한마디만 딱 불렀는데 마음이 그냥 팍 치면서 성령이 막 팍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시간에 1000배, 10,000배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바쁘게 탕탕 해갖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은 물론 은혜도 임하겠지만 그런 분에게 은혜는 반절 20% 30%밖에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는 앞으로 머릿속에 잡아 넣으세요. 30분 전에 와야 된다. 아멘. 네,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30분 전에 와야 된다. 이 정도 각오하고 여러분들 예배의 자세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탄은 모임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고 모임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바쁨 때문에 감정의 상처 때문에 편안함과 게으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성경은 권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서 오늘 좀 쉬자.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 나중에 따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모임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도 소소히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드리지 않으면서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괴로운 것은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신앙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놀라운 것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섬기는 것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섭니다. 왠지 아십니까? 공동체 예배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멀리해버리고. 우리 교회 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멀리해버리고. 저는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결국 신앙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멀리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할 수 있는 대로 살려주려고 하나님 예배 만들었으니까 수요일에 나올 수 있으면 반드시 나오시고요. 금요일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다 나오시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제 말 듣고 한번 나오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못 모이게 할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꼭 예배 시간만 되면 뭐 전화가 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안 왔던 친척들이 찾아와요. 예배 시간만 되면 몸이 아파와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작정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씨알도 안 먹혀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님도 안 찾아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 갈 시간만 되면 몸이 안 아픕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음성에 하나씩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아싸 하면 사탄이요. 자꾸 일을 만들어냅니다. 자꾸 못 오게 만들어요. 그래 나 아파도 갈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아멘.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건들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눈을 부릅뜨고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절대 빠지지 마십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빠지면 죽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앉아서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신약의 우리들은 무엇으로 나갑니까? 우리의 삶 전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앉아있는 상태로만 머물지 않고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로. 삶의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걸 다 팔아서 도와주고 함께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야 주야 하면서 삶 속에서는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때 어떤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까? 거짓을 행하고 이웃을 돕지 않고 삶이 아무것도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으로 증명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1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신약시대 때 백성들은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배당 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옆에 성도들을 섬기고 나눔이 있어지고 우리 가정만 지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나눠야 됩니다. 말씀도 같이 나눠야 되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나누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같이 나눠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나눌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요. 아내를 학대했습니다. 늘 도박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살다가 이 여인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혼하고 홀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어렵게 모은 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200만 원을 친정 아버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써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필리핀의 작은 섬마을에 있는 그곳에 예배당이 없다는 걸 알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고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여인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났고 목회자인 남편과 재혼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이지 않았지만 이 간증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본문과 합당한 간증이 무엇이고 찾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지만 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삶은 예배당 안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머물지 않고 삶 속에 나와서 삶의 예배자로 드렸던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물질을 드릴 때에도 회복의 걸음을 예디딜 때에도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멈추자. 나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고요. 고난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자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무엇인지를 교회당 안에서 내가 주일날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또 내가 먹을 거라도 집에 있으면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낭망의 언덕 위에 있습니까? 소망의 언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삶을 살면. 아멘. 거룩한 제물로서 삶을 살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소망의 언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았을 때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전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물론 사도들은 했지만, 근데 성경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면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 없이 성도의 거룩한 삶 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 되어야 된다. 진정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